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며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0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0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준비한 말씀이 짧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읽어도 되고 찬양을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분량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순서가 시편 130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1번째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깊은 곳이란 시편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로 깊은 바다 깊은 속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줄임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의 상황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목사님 말씀을 좀 인용해서 잠깐 쓰겠습니다. 5월 29일 날 시편 118편에서 부르짖는 기도,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편 기자는 의인의 부르짖음에서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그 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고통 중에 그가 부르짖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그가 처했던 자리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 130편 기자는 내가 깊은 곳에서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우리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 말은 감찰하시고 뚫어지게 그것을 주시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는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하나님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가운데서 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편 118편 기자와 이 사람 시편 130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되 너무나 서 있는 자리가 명백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해서 오는 고통과 자기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으로 해서 인생의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두 사람의 심령의 차이가 있을까? 부르짖을 때 너무나 완벽하게 다르겠죠. 시편 118편에 이 시인의 부르짖을 때는 그 소리가 저는 느끼기에 굉장히 우렁차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당당함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해서 받아오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너무나 힘있게 제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30편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한란과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생의 단절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은 어떠한 부르짖음이었을까?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천둥 같은 소리,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비둘기가 신음하는 그런 소리로 가는 의미를 얘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여러분들은 그 죄도 이렇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죄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두 편을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는, 달콤하잖아요. 그쵸. 죄는 달콤하고, 죄가 쓰면 우리가 안 지어요. 근데 죄는 달콤하고, 너무나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고통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오는 모든 축복이 통로가 끊겨지고 저는 그 통로가 끊겨지는 것보다 더 저는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단절감.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먹어도 의미가 없고 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었던 것을 저는 조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처음 신앙이고 우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처음에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5, 6년을 정말 하나님만 보러보고 착 올라가다가 팍 떨어졌어요. 진짜 인생에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박히면서 죄의 쓴맛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이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금식도 해보고 했지만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한 7, 8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박혀서 고통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면서 정말 비둘기가 이렇게 죽어가던 그런 나의 영적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남편은 잘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막 미친 듯이 운동을 해. 왜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이 공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막 미친 듯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운동해 보기도 하고 또 그때는 젊으니까 남자친구도 사귀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때 너무 힘드니까 진짜 맥주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비틀거려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영적 그 상태에는 정말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시편 기자도 아마 그런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은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나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혹시나 모르잖아요. 저도 그때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청년 회장도 하면서 멀쩡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시체와 같은 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나는 모르고 또 누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지만 저는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하나님을 아시는데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저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저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 사하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하심을 받아서 뒤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심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한번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정말 제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이상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 자리는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죄와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쓴맛을 보았다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 4절을 통해서 그 죄의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과 영적 단절 가운데서 부르짖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그 영혼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되 여기서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더 기다리나니 여기는 기다리나니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함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갈망함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27편을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늘 역사서를 읽어보면 늘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그가 복을 받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죄를 짓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저는 시편 27편 4절을 보면서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또 시편 130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갈망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하기를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이 파수꾼이 말하는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그 마음이 다윗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저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저도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제 삶에 은혜가 있고 또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저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저는 은사도 필요 없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던, 그러면서 많이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 주변의 사람들은 참 신실하다,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많다, 하나님 참 사랑한다라는 소리도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왜 주님을 찾는지.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을 다 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냐면은 너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가 배운 것이 없고, 저는 그랬어요. 배움이 짧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너무 필요해요. 또 사역을 하려니까 저는 농땡이를 부려서 신학을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데가 없고, 내가 다른 곳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했던 곳에서 목사님이 교체될 때 다른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고 이렇게 전도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아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의 모습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짧게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섬겼던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은사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은사보다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믿는 부모도 아니라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나를 도와줄 친척도 없고 또 신학생들도 없고, 내가 이 사역지를 그만두면 가야 할 목회 사역지도 없고 누가 연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 난 하나님이 전부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난 하나님 필요해요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중심 안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고, 내가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저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치시기를, 시간이 지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에 늦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체력이 딸리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대구였고 저희들이 영천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거의 못했죠. 교회는 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아이를 둘 키우면서. 그래서 교회는 가죠. 교회는 가면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갈급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3살, 4살 될 때 이제 어린이집에 갈 수 있으니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너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영이 다 죽어가니까 이제 교회 이제 그때는 내가 교통사 가고 나서 운전을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운전을 해가면서 이제 대구에 교회 예배가 매일 아침 10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오가면서 또 남편이 야간일 때는 좀 12시, 1시쯤에 잘 수 있으니까 일애가 어린이집에 안 갈 때는 일을 좀 봐주면 빨리 예배 갔다 와서 일해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좀 더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면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를 하는데 이제 예배 가운데 왜 목사님들이 기도 사역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 사역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가운데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을 찾는데 정말 하나님 당신이 생명이기에 내가 당신을 찾지 않았고 당신이 나의 전부이기에 내가 당신을 찾지 않았고 우리는 늘 섞여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나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을 찾아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너 정말 주님을 찾네 그 평가도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너가 나를 찾느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네가 나를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며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서 내가 섞여 있나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또 시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들추시고 회개시키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5절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 위에 내가 섭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결한 교회는 정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그것이 많이 부러웠고 너무나 그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저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잖아요. 하루에 수천 번도 더 변하고 우리의 생각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나의 반석이 나의 믿음의 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한 번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치유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때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기도 응답을 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또 치유하시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치유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참 신앙생활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늦게 저에게는 비춰졌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 들었냐면,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네? 그런데 내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배우는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걸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기 와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정말 제사함 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감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짧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